자, 오늘이 일곱 교회 중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 버가모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인도 차이나 반도 5나라를 선교여행을 갔을 적에 맨 마지막으로 간 나라가 미얀마, 옛날에 버마였습니다. 자, 미얀마에 가니까 온 나라가 그야말로 불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불닭과 사찰, 파고다 가득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절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 유명한 절은 이 지붕이 전부 다 황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몇 톤씩 이 순금을 부어서 지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이 황금빛 지붕이 눈에 반사돼서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불상도 유명한 불상은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 서양 사람들이 버마는, 미얀마는 황금의 나라다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 나라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금을 사서 불상에다 갖다 입힙니다. 금만 생기면 전부 다 절에 갖다 바르는 것이 그 나라 문화입니다. 미얀마는 국가 시스템이 전부 다 불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나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전부 다 불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교하다가 가장 허탈할 적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라고 합니다. 불교국가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렵게 이렇게 전도해서 세례도 주고 집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죽을 때가 되면은 도로 다 불교교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그 나라에서는 장례식장이 모조리 다 불교식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 전부 불교식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불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부처님 앞에 돌아가서 절하고 장례식 드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미얀마 말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국가도 힘들지만 공산주의 국가도 뭔가 모를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 중동의 이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의무적으로 절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 나라 여행하다 보면 황당하게 느낄 때가 그럴 때입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도시가 갑자기 딱 멈춰서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알라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나라로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가 그런 도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 서머나로부터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트로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트로이가 버가모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버가모는 가보면 에게해가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이 300m 되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번성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는 특히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약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이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려면 일일이 양피지대가 손으로 베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는 일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책을 20만 권이나 갖고 있었다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문화 수준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또 버가모는 의술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버가모로 찾아갔습니다. 요새 우리도
어떤 큰 병에 걸리면 전부 다 서울 나가서 큰 병원, 유명한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도시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뭐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같은 데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 중심주의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모조리 다 버가모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버가모를 대표하는 신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버가모 하면 아스클레피온. 아스클레피온은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신인데, 뱀이 칭칭 감고 있는 지팡이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신의 뱀신,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뱀을 신으로 섬기느냐? 뱀이라고 하는 놈은 이 허물을 벗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병에 걸려 죽어가지만 뱀이 허물을 벗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병을 고치려는 환자들은 병원 갔다가는 그 다음 순서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과 종교가 한 시스템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또 제우스 신도 섬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신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광장에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때가 되면 모든 시민들이 제우스 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도시 맨 끝에서도 요새 에펠탑처럼 어디서나 그 제우스 신을 볼 수 있게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신도 섬겼습니다. 디오니시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커스 신을 뜻합니다. 우리들 이 바커스라는 음료수 아시죠? 그 바커스 신입니다. 바커스는 일명 포도주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락과 쾌락의 신입니다. 향락과 쾌락의 신. 그래서 그날 그 도시 사람들은 축제 때만 되면은 전부 바커스 신, 향락과 쾌락의 신 앞에 모여서 절하고 춤추고 온전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를 정치에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전 시민들이 황제의 우상 앞에 모여서 절을 하고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다, 가이사는 우리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버가모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서머나처럼 황제 숭배에 가장 앞장을 선 도시입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옥타비안, 트라이안, 세르비스 이 세 명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서머나나 버가모나 서로도 황제에게 잘 보이겠다고 황제를 숭배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 전부 다 황제의 총애를 받고 도시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사방 천지가 다 우상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우상이에요. 그 우상 앞에 의무적으로 절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얘들아 내가 다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다,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다.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죠, 뱀 신전이 있죠, 그 다음에 바커스 신전이 있죠, 로마 황제의 우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지
선교자까지 나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안디바는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치면 버가모 교회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음을 축복받는다고 그러죠. 버가모에서는 예수 믿음은 죽음을 뜻합니다.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 비슷합니다. 북한은 뭐 다 알고 있는 대로 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다 들키면 바로 총살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예수 믿는 것도, 중국에서 교회 다니는 것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권이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회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다 추방시켜버리고, 우리 이웅 선교사님도 25년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왔습니다. 가정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탄압을 해요. 그 지독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북한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중국 땅에 교회가 건재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붙잡아가지도 않아요. 내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뿐이지, 나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 것뿐이지, 예배 드리기 원하면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대환영입니다. 누구라도 대환영이에요. 교회만 잘 나와도 칭찬받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이 동양 땅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지, 예수 자녀라고 칭찬받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교회 여러 군데 있어요. 양지에도 교회가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밤에는요 십자가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전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를 가는 일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교회가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으니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교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감사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것도 점점 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옛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CTS, CBS를 보면 큰 교회들이 막 많은 사람 모아놓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나라 교회 건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소멸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6개월 동안에 무수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 절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비공식 통계입니다.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 교회 잘 나갔어요. 다 예배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니까 가려지고 있습니다. 쫙 가려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잖아요. 교회가 큰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자, 제우스 신이라든가 데이비 신이라든가 바카스 신 같은 것들은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고 싶지 아니하면 안 섬겨도 돼요. 그러나 황제 숭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정치입니다. 이것은 통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 것입니다. 의무가 되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이라도 황제 신전 앞에 나아가서 가이사는 나의 시민이다.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비참하게 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뗐대요.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뗐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마솥이 막 시뻘겋게 달궈졌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빨가벗겨서 집어 던져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디바뿐만이 아니고 안디바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전부 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대단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칭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망을 받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대요. 아니 목숨 걸고 숭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인데 무슨 책망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일을 책망하십니다. 잘한 일은 칭찬하시고 책망받으면 책망을 하세요. 자, 뭘 책망하시느냐?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발람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옵니다. 발람은 요새로 치면은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당 다 아시죠? 무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다가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저주해서 망하게 만들어라. 네가 가진 그 무당의 신통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다면 내가 상을 내주겠다. 큰 돈을 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자기가 가진 신통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그 말이 축복으로 바꿔 나옵니다. 하나님이 방해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왜 축복의 말이 튀어나오지? 다시 저주해야지. 저주하려고 또 축복의 말을 바꿔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3번씩이나 연달아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작전은 실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씁니다. 이번에는 미인계를 쓰자. 미인계를 쓰자.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예쁜 기생들, 아름다운 기생들을 모조리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가 당신들을 위로해 주려고 예쁜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봐라. 쭉쭉 뻗었다. 미인들이다. 그러니 오늘 하룻밤은 너희들 마음대로 즐겁게 즐겨봐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때때로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너무 꼭 맥히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오늘 밤은 즐겨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만 살다가 예쁜 여자들, 예쁜 기생들에게 눈이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막 술 퍼먹고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전부 다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음할 적에 여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당신 나같이 자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나도 자고 싶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우리 신에게 절이라 돼.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에게 절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는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이 전부 다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는 내려와서 신전의 사제들, 창녀들하고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기뻐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겠다고 믿었어요. 이게 고대 세계 종교입니다. 엄나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네가 나하고 자고 싶으면 우리 신에게 먼저 절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잘해야 돼. 예쁜 기생들이 그렇게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딱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에라, 눈 한번 딱 감고 우상에게 절하면 이 예쁜 여자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게 절 한번 한다고 뭐 큰일 나겠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절을 하고 예쁜 여자들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날 하루에만 2만 4천 명이 깨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배울 적에도 그때도 공부했었죠. 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요새로 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상한 것을 믿었어요. 영지주의를 믿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렇게 믿는 게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 이런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자, 그렇게 믿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막 살았습니다. 천국은 내 영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야. 그러니까 썩어진 육신 가지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게 살았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런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이란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런 건 참 잘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그것을 별로 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게 뭐 그리 별로 나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싫지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런 일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나는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게 좀 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우리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이 정도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가모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찝찝해. 내 마음에 찔리는데도 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예요. 지금 심각한 것이 성윤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불륜공화국이다, 모텔공화국이다, 이런 별명까지 나왔습니다. 도처에 모텔들이고 도처에 불륜 남녀들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뜻밖의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게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풍조입니다. 옛날에는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신경범한 것이라고 쫓아내면서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교회까지 용납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편은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교회가 뒤집어지고 통지박살내고, 그런 교회들이 제법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가 그런 걸 발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반발을 합니다. 대들어요.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요, 큰 시험, 엄청난 환난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선교까지 가고하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황제 숭배라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이겨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 대단한 교회가 작은 유혹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요새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엄청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뭐 죄가 되겠어?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바로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엄청난 것으로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큰 시험을 이겨낸 버가모 교회가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은 주일신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꼭 예배당 가야 돼? 사탄이 주일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목숨 걸고 주일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린다. 목숨 걸고 주일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지켜온 주일신앙이, 우리 한국교회가 120년 동안 지켜온 이 주일신앙이 코로나 때 몇 달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요새는 주일날 온 가족이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면서 스마트폰을 탁 킨다고 합니다. 차 놀러 가서 스마트폰을 탁 켜고 무슨 설교를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놀러 가면서. 교회는 안 나오면서 놀러는 갑니다. 놀러 가서 찝찝하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풍조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듣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우리나라 주일신앙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게 바로 타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것보다 많이 계세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과 드릴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핑계대고 교회 나오지 않고 드리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16절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이제까지 얼마나 큰 시험을 이겨내는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양주명성의 성가님들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힘들게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음란해지면 안 된다. 이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절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러 하지 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에 사탄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정복해버립니다. 지금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도 목사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람에 혼을 날아가 버리는 것, 가라지 신자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불도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바람이 불면 키질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알곡처럼 안으로 깊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곡 성도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살라버리고 알곡들만 천국 국간에 들이십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 나오는 만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나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겠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나 걸리면 살게 해주겠다. 그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흰 돌은 고대 세계에서 올림픽 할 적에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금메달 같은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었습니다. 그 흰 돌을 가지면 황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황제가 주최하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는 신분증입니다. 황제가 벌이는 천국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행증이에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천국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생과 천국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앞으로는 불행하게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점점 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천국 군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양진영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7교회를 공부하는 목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이 비성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성경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우리들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의 면명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양준영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